첫째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고통의 시대에 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이 많은데 참 스트레스도 많고 이게 참 어떻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지나면서 뭐 극복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근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주 즐겁게 살았어요. 그때는 고통이 없었죠. 근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나니까 말이죠, 고통이 자기에게도 막 다가온 거야.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또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됐다 하니까 그때 생각난 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그 아들을 보고서 멀리서 오는데 달려가 가지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돼지 냄새는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아들을 보고 새 옷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아들이 힘들었다 생각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잘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더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셔요. 근데 아들은 오히려 고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딸이요, 1살 때쯤 됐는데 그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6번을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아주 살갗을 완전히 다 벗겨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갗 벗겨나니까 얼마나 아파요. 무지무지 아픕니다. 근데 의사는요, 그거 신경 안 쓰고 말이죠, 아픈 거 뭐 같이 공감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기계적으로 막 그냥 벗겨내는데 아가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 신경에 건드리니까 막 그냥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자지러지고 그러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꼭 안았더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랬더니 안 놔. 풀어질 때까지 안 놔. 아버지가 최고야, 아버지가. 그 하루 종일 안고 있어서 한 번 치료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돼. 안 놔. 그게 다 마음이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안 놓는 거야. 안 놓는.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준다. 안 놔. 위로받으려고.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고통의 때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더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가서 전도하시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75세 되신 어르신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그렇잖아도 전도받기를 기다렸다고. 분이 75세 정도 사시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지금 평생 경험하지 않은 이상한 뭐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이념적으로도 뭐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되는 건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니까 나 전도 좀 기다렸다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좀 전도 좀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시다. 벌써 영혼을, 그분을 벌써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대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벌써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때가 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양떼가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약한 양은요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떼에게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말이죠, 골짜기 밑으로 쑥 들어갈 때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옆에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이 길을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떨어져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양이 자기가 살려고 말이죠, 목자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발자국 소리도 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목자의 기침 소리도 들어가면서 목자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친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부르라고, 아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고난의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 들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요, 기도가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아빠 마음이 불편해요, 아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응답하셔요.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감동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기도마다 말이죠, 주여를 100번 이상 부른다 그러시더라고. 주여.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를 다 우리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구구절절히 우리 힘든 거 설명해도 우리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내가 주여를 100번 하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여 100번 한다. 그리고 이 시편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주여 주여란 얘기죠. 주여 주여.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깊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하신 사역이 참 많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기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밤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사역이 아닌가, 아니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기도하신 사역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대 때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사도 바울도 3번이나 또 기도하다 그랬어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을 때 더 많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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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이죠, 너무 고통당했어요. 사울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 나의 하나님, 내게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빛이고 나의 피할 바이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기에 더 가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받는 시간이에요. 복받는 시간. 지금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때 개인적으로 또 각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탄절기에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선언했어요. 갑자기 말이죠, 17살 된 소녀가 임신했다. 이게 뭐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옛날 얘기구나. 아니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옛날 뭐 신화적인 얘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다. 아니에요. 이건 교리 이전에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린아이가 17살 된 소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유대계 율법으로는 당시 사회 법적으로는요, 그 아이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할 아이예요. 결혼을 정원해 놓고서, 그리고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게 구약의 그 유대 율법에 있는 것을 보면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말이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의 공주도 아니고 권력자의 공주도 아니고,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고 무방비 상태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아기가 잉태했습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 나간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뭐 지질에도 복이 없네. 뭐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공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집안에서 말이죠,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나마 자기 몸도 하나 잘 관리 못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를 말이죠 이상하게 하나 얻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위기 가운데 탁 처한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한 애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하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즉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마리아가 그때 복 있는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확인하러 갑니다. 친척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뛰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매일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발로 막 툭툭툭 차더라고. 움직이는 거를 저도 감지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것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뻐가지고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야,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야, 지지려도 복이 없지. 어떻게 아이를 그냥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가졌는데 이건 집안에 큰 난리 날 일인데 말이죠.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내 복이 있다.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의 이 태중에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복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요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그 얘기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캐롤송을 부는 거예요. 아이가 이 복중에 있는데 캐롤송, 처음 캐롤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46절로부터 55절 마리아의 찬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아주 참 좋은 그런 귀한 찬양을 하게 되는데 4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근데 48절 말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한 얘기 가운데 복이 있다, 믿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가지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0,000대까지 복이 있다 본인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000대까지 복이 있을 거고 또 영원히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리아가 또 노래를 계속 부르기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거의 이 혁명적인 그런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아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캐롤이 그거예요. 캐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말이죠. 만세까지 복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그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로 내려치시고 말이죠. 손으로 치시고 흩어버리시고 없애시고 말이죠. 권세 있는 자를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다시 높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자의 찬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는요 무슨 공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큰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지금 당장 삶이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들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주인이 되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복이 얼만큼 있냐면 만세까지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이 있는데 어떻게 또 복이 있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다 올려 세워주시고 그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런 복이 만세까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율법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양을 바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위해서 좋은 거 쓰잖아요. 좋은 거 쓰시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사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몰라. 옛날에 뭐 좋은 거 썼는지 모른다.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아이가 뻥긋뻥긋 웃는 거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이 놀랍게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뻥긋뻥긋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자꾸 웃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봐요. 뻥긋뻥긋 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갑이 확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주 가난했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양을 보통 바치는데 있는 집은요. 그런데 없으니까 비둘기 잡아다가 아이를 위해서 제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나이가 어린 여자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만세까지 복이 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는요 17세 됐을 때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17살 되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눈치가 나 있어서. 근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어려운 상황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복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마리아는 또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더욱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 마리아가 복받은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사형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다 그 자리에 보면서 계셨어요. 그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기절하고 넘어지고 말이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늘 못을 박는데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위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것도 만대까지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막 망가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뭐 고통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지도 복이 없나 보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인 되시니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나는 만세의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동안에 장막의 중간에 하나님의 이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본 다윗이 분명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예? 골리앗에 본 다윗은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한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을 보고 조롱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놨느냐? 너 그 갖고 온 게 막대기다 말이지. 예?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다윗의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이 골리앗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오늘 저렇게 찢겨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골리앗이 얘기한 현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판단에 처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일은 좀 하지 마시고, 뭐 너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토해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바짝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니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만세까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이었군요.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잊어버린 감사를 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한 6번 이상,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7번 하시고 저는 6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